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 문제와 무가 뭔지 아세요? 달랑무 말고 네, 없을 무, 네, 없음의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결핍의 문제죠. 공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없는 게 문제잖아요. 이것저것이 없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철학과 인문학과 여러 학문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뭐 무슨 줄기세포니 뭐니 막 이런 것이 발달하고 막 해도요 이 무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이 되겠죠. 우리의 두려움은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또 무에 대한 없을 것, 없어질 것, 잃을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자매님 남편분이 있는데 불신자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남편분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에 시달린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죽어서도 존재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죽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막 공포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차라리 지옥을 갈지라도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은 천국 갈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인데 차라리 지옥을 가더라도 내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도 모르고 그럴 정도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셀에서도 그랬대요. 이제 때가 찼다. 복음을 전할 때가 찼다. 교회에 올 때가 찼다. 아멘. 근데 이게 그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무와 죽음에 대한 문제.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안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대박, 안 믿으면 쪽박에 쪽박에 쪽박. 믿으면 대박. 여러분, 이 성경 안에요, 이 무와 죽음의 근원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인데 이 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야, 모르면 어떡해? 우리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야. 그냥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돼. 패스워드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돼. 바로 창조와 부활이죠. 좀 정확히 합시다. 창조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무의 문제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채우신 것입니다. 창조.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우리 이 죽음의 문제죠. 이에 대한 답이 담겨 있어요. 무엇입니까? 부활. 뭐예요?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두 가지 기적입니다. 창조와 부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두 가지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창조를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와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성경의 이야기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진리의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다 풀리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두고 흔히 이제 부활의 종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성장을 해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왜 믿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냥 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좀 있으면은 또 결국은 죽을 건데,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또 맞닥뜨릴 건데,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뭘 믿는 거냐? 한 거죠. 우리 15장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19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진짜. 부활이 없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요, 너무 한심하고 불쌍한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죽음에 눌려, 안 눌려? 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그렇지. 여러분, 죽는 건 어떻게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팍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면 안 죽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안심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팍 죽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정말 자유해져. 팍 죽으라 그러니까. 팍 죽읍시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실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역사적 실제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굉장히 사실적이게 상세하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만이 아니에요. 사복음서 저자 모두가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데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도 사소한 부분까지도 기록을 막 해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실제성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실제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또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학자들도 이 복음서의 기록만으로도, 이 기록을 봐도, 사복음서의 기록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지금 믿으시면 돼요. 팍 믿어버리세요. 여러분,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요? 팍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지옥 갈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또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으로 나오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그러죠.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안식일은 토요일,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인 것이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연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하셔서 이날을 이제 기독교에서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날 이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한 4-5시쯤, 그죠? 그때 되면 어둑어둑 하잖아요. 그때쯤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죠. 그런데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고 다른 두 여인과 함께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던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이제 한
함께 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 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2절. 거기에 보면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누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겠다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 마리아 자신을 포함한 여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보다 특별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이제 있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남다른 사랑, 특별한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남다르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온 거예요. 또 찾아. 무덤에 장사가 됐는데 또 찾아온 거예요. 또 찾아온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서는요,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예요? 단순히 장례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앞에서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벌써 다 했어요. 그런데 또 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겁니다. 막 이런 인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니까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되니까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계속 찾고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특히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읊었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3절에 그 여인들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 가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그 당시에 이 무덤은요, 동굴 형태의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동굴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그 앞을 어떻게 막냐면 큰 바위돌 있죠. 큰 바위돌로 그 무덤 입구를 살짝 홈을 파가지고, 홈을 파니까 거기에 덜커덕 걸릴 거 아니에요. 찍 해서 덜커덕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더 이상 이제 굴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게 해서 무덤을 다 봉인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 장정 여러 명이서도 이렇게 옮기기가 힘든 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옮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특히 이 하나님의 일은요, 주님의 길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은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할수록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단기 선교도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 어떻게 돼? 못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생각해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고 보겠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는. 네? 기도해보고 잘 결정을 하세요. 네. 억지로 가면 안 돼. 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네, 모든 일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생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무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 것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생각을 넘어서서 그냥 따라해보세요. 그냥 무작정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은요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봤자 허탕칠 게 뻔해요. 가봤자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올 게 뻔해요. 그런데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니까 어떻게 됐어? 돌이 열려져 있었던 거야.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돌을 굴리셨다고 믿지만 이 여인들을 위해서도 돌을 굴려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 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가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곧장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한이었던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이제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달려오는 것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누가 달리기가 더 빨라? 요한이 더 빨라.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좀 더 뚱뚱했을 것이다, 또는 베드로가 좀 더 나이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무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요한이 빨리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요한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관찰력이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뒤늦게 도착했는데 바로 이어서 그의 성격대로 무덤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즉흥적인 성격. 그래서 이 요한이 성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서를 못 썼던 것 같아요. 너무 행동파니까 관찰력도 없고 옆에 요한이 같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다 까먹어가지고 복음서를 못 쓴 게 아닌가.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다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다 그러죠.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머리가 놓여있던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있다는 거죠. 그죠? 놓였다라는 거예요. 놓였다라는 거. 풀어서 헤쳐져서 개켜 있었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누우신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대로 놓여 있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몸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몸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 풀어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른 부활이에요. 진짜 이 완전한 부활체로서의 몸을 입고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마치 누에고치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냥 빠져나가요. 어떤 건지 상상이 가시겠어요? 네.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또 한 번 멘붕이 된 거예요. 또 한 번 크게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법도 한데, 깨달아질 법도 한데, 우리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고를 여러 번 듣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 같으면 대번에 알았을 것 같은데 왜 그걸 모를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더럽게 안 들어, 더럽게 안 들어. 그죠? 일을 다 하는데도 아니에요, 전 못해요. 예. 여러분, 이 자연 법칙으로 인한 우리 안에 이 형성된 사고 체계가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선입견, 그죠?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쌓여온 선입견, 사고 체계는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이렇게 해도요, 쉽사리 깨지지를 않아요. 예. 그러한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 그럴까 하는데 바로 물리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한 강한 사고 체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퍽하면 집에 가.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퍽하면,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집에 가. 뭐 좀 하다가 시험 들면 집에 가. 뭐 좀 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집에 가. 여러분, 이게 이들의 믿음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끝까지 무작정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습니다. 세마포로 이미 쌓이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돌이 그 무덤 입구를 완전히 단단히 막고 있었고 또 좌우에 로마 군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을 또 찾아간 거예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이에요. 봉인된 무덤을 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도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져.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대. 뭐가 막 나와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러대. 생물학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의 이성을요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왜 온 겁니까? 여러분,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랑은 그냥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미쳤다 그럽니까? 제가 어제도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아직 이제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하시죠. 그런데 딸이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심해지는 거야. 그 수요일에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가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교회 근처로 자취방 옮긴다 그러고 하니까 어머니가 딱 그러시더래.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그러시더래. 그래서 차마 선교 간다는 얘기를 지금 못했대.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미치는 거예요.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죄송하지만 미치셨군요.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미치셨군요. 여러분, 사랑은요 미치는 거예요. 제정신에 못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도요, 그가 하는 행동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 무식해 보여요. 몰상식해 보여요. 앞뒤가 안 맞아 보여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예수님께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 있죠.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물론 좀 이제 안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 어떤 면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무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초월하고, 생각들을 초월하고,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생각보다 강해지는 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계산보다 강합니까 지금? 그게 사랑이에요. 내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내 어떤 상황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사랑과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래요? 여기 보면 대구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곧 나를 간절히 찾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이것도 잘하고 뭐 이것도 괜찮고 뭐 그런 줄 아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바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서. 우리는 항상 생각에 갇혀, 계산에 갇혀, 이성에 갇혀. 근데 이것들을 넘어서, 내 상황을 넘어서,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요, 우리 다윗의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았잖아요. 간절히. 주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간절히 주여 살려주십시오, 식음을 전폐하고 밤이 새도록 일주일 동안을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가 깨어나셨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야성, 이러한 영성이 깨어나셨습니까? 다윗이요, 이게 확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야성이 이번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그냥 문을 두드리세요. 부셔질 정도로 두드리세요. 그러면 열어주시든가 부셔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실제로 만난 거예요. 만난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요 그냥 다 아는 본문을 읽지 마세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진짜 어떻게 됐어요? 진짜 만난 거예요. 우리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먼저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서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요 천사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천사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이 영적인 피조물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잖아요. 예? 누가 굴렸을까? 어떻게 알아? 근데 저는 천사들이 굴렸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도요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죠. 근데 성령님만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들도 때때로는 보내세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때 없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많이 좀 힘들었어요. 좀 충격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몸도 좀 아팠고, 그리고 또 막 좀 심적으로도 막 좀 눌리고, 그래서 막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뭐가 확 벗겨진 것처럼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옆에서 제 팔을 들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받쳐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천사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요, 또 그의 수종드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요 그 천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지금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보여진 걸까요? 지금 보여진 거죠.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럴 때 와서 만나주시는 걸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요 그제서 주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뭡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신령한 꿈을 꾸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또 환상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 외에 신령한 체험들을 막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체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때이다 보니까 또 중요한 기도들을 열심히 할 때가 있겠죠. 정말 기도에 젖어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젖어 산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도에 젖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 때는요 기도에 젖어 살아야 돼. 그런데 그럴 때 보면 항상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이제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이제 물은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러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제 슬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14, 15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으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달라서 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뭐냐면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생각이 너무 크니까, 그죠? 자기 선입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신을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덕이 돼야 돼. 가족들에게 덕이 되고, 주변 내가 전도해야 할 영혼들에게 덕이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요. 주님을 간절히 자꾸 찾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청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 구절이 아주 강하게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찾긴 찾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찾았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찾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 그러면서 이내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은요 신앙에 이 십자가만 있어요. 십자가에만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슬프고 맨날 죄송한 거예요. 우리 아까 간증한 자매님도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만 있고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만이 아니고 동시에 부활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또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우리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조금 난해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먼저는 이것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마리아가 또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또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막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좀 놔라, 나를 붙들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아니, 뒤에 가면 도마에게는 네가 만져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붙들지 마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에게 이전의 그 신앙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은 과거의 그 육신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과거에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사모함도 좋지만, 이제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실, 성령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신앙이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나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이제 내리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것을 전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라는 것을 전해라 하죠.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하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도요, 사마리아 여인도요, 이게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말이 많아져요. 제가 얼마 전에 열시기도 한다고 소예배실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와 있더라고요. 근데 막 저쪽에 막 자매들이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렇게 시끄러운가 봤더니 글쎄 최세미 자매야. 여러분 그녀를 아세요? 과거의 그녀를 아세요? 우리 교회 10년 넘게 있었는데 산소 같은 여자였는데 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뭘 물어보면은 그냥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냥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워. 그런데 말이 너무 많아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말이 많아졌잖아. 말이 많아졌어. 그냥 막 방언을 랄랄랄라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국어예요. 외국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가서 전한 거예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단순히 7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12사도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고 목격하고, 또 그로써 자신의 신앙이 차원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최초의 증언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복돼요, 안 복돼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찾으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요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로써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오늘 이번 우리 신년 기도회 때 주제 말씀이었죠.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예배하자. 전심으로 기도하자. 전심으로 사랑하자.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자기에게 전심으로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간절하게 전심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